오늘 제목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그런 문학적 장치나 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쓴 책이 전혀 아님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어요. 창세기는 옛날 사람들, ancient people들, 고대 사람들이 읽던 책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창세기를 읽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는 오경 중에 첫 책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죠. 이 모세가 쓴 5개의 책 중에 인트로덕션을 맡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초반에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오경 전체를 염두하면서 이거를 좀 보는 것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이해되어야 될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경의 맨 첫 책이면서 동시에 66권 전체 성경의 맨 첫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이 쓰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세가 그 옛날에 썼던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책들이 이렇게 한 개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 가장 첫에 기록된, 그리고 가장 처음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책이 지금 창세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배제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시면서 우리들한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우리들의 생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가 예전에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1장에 나오는 그런 창조의 기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만 들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첫 책이고 성경 전체의 첫 책이다라는 것만 장착을 해도 이게 그냥 방법만을 설명하고 계신 것은 아니구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세계에 대한 골격을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전 우주를 만드시는 그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설명이 이 창세기 첫 우주에 대한 창조 기사 안에 담겨져 있음이 속속 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요, 저희들이 창조가 6일 동안 계속되잖아요. 6일 동안 계속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목을 제가 둘째 날에 있었던 일을 제목으로 정했잖아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둘째 날에 포커스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이런 내용으로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희한한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처럼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첫째 날에는 그렇게 끝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이 빛이랑은 조금 다르게 궁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듭니다. 창조를 하십니다.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그 작업을 말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근데 그걸 굳이 행동한 내용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김기범은 핸드폰을 들 것이다 하고선 제가 이걸 드는 거예요. 굳이 말하고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창조 기사에서는 희한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말해놓고선 하나님께서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루트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굉장한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이삭을 본인이 얻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중간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웃는 장면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는 경수도 끊어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황에 압도돼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맛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고 나중엔 결국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단 말이죠.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직접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가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시면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아예 그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와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의 것들을 우리가 그 클라이맥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점검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희한하게 행동하신 그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일하시며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정말 아멘 하시며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보면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오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들이 또 이 창조 기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 잘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세 번째까지 할 건데 두 번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내용인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가 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라키아. 이건 이제 궁창 우리말로 하면은 궁창이라는 거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라키아라고 불러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뭐 갑자기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눈다. 근데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뭐 expense, 뭐 이 중간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조금 더 이 라키아라는 요 단어, 궁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번 쓰이거든요. 여러 번 쓰이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이게 좀 대기권처럼 이해를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조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폼이 따로 있는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옛날 이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대기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라키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첫 번째로는 이게 라카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카라는 동사는 두드려 가지고 뭔가를 편편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드려서 편편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사가 쓰여서 만들어진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욥기 37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기 37장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욥기에서 이제 욥한테 하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넌 이런 거 가능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름장을 두드려 가지고 뭔가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두들겨서 넓게 만든다. 이게 라키아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에 있는 그런 그 하늘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욥한테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게 어떤 장면 같냐면 뭔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편편하게 뭔가를 편 그런 모습으로 이 구름장을 만들어낸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라카라는 그 동사가 쓰여지는데 이런 돔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 돔구장 여러분들 가보셨죠? 가보시진 않으셨지만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돔구장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그 안에 이제 편편한 것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든단 말이죠. 그 돔을 연상하시면 이 라키아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그려지실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 분들 말고요. 옛날에 이제 외놈들 임진왜란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일본 분들. 그때 이제 막 장수들이 쓰고 왔었던 투구 모양 이런 여러분들 막 영화에서 보신 적 기억 있으세요? 이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 달린 거? 약간 그런 모양이 지금 이 라키아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볼 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 혼돈 그리고 깊음, 흑암 이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게 이제 창조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상태 자체가 깊음, 그러니까 이게 deep sea, 완전히 깊은 물이 온 대지를 지금 덮고 있는 상태를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그런 외놈의 그 투구 같은 게 중간에 쫙 들어가면서 위아래 물로 나눠지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지금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깊은 물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에 뭐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딱 만드셨고 그 뒤에 이 물을 어떻게 정리하실지를 계획하시고 그 중간에 이제 라키아를 쫙 만들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쭉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또 이 라키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후 조절과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구약 여러 곳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번에 또
욥기입니다. 이건 27장이 아니고 28장인데 제가 오타네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욥한테. 그 욥한테 우박이 오는 거, 그리고 그런 날씨를 어떻게 내가 조절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면서 뭔가 우박이 창고 안에 있는데 그 창고에서 그 우박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땅에 이제 흘러내리게끔 하는 그런 장면처럼 설명하고 있으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라키아, 그러니까 이런 돔 같은 거 안에 이런 문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창고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비도 내리고 거기서 우박도 내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뭐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거기서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창조주 아니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조금씩 그림이 여러분들 이제 퍼즐이 좀 맞춰져 가셔야 될 건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라키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해, 달, 별이 있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라키아는 딴 곳에서는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 이렇게도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돔 같은 거에 이거를 지금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이제 발광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발광체들이 그 하늘 안에 in the sky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늘 안에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돔 같은 거를 쫙 만드셔서 그 위에 이제 문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막 기후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또 그 돔 같은 거 안에 별이랑 달, 해를 박아놔요. 그래서 거기엔 길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해인데 이제 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이 상태 가운데 그 물을 중간에 이제 돔으로 쫙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딱 나눠 놓는 장면이 둘째 날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1장 2절의 그 내용, 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흑암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근데 이게 뭐 위에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깊음이 뭐라고 그랬죠? Deep Sea, 심해, 그러니까 깊은 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물로 덮여져 있어서 폼레스하고 엠티된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극복해 나가시고, 그거를 질서 있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깊음 자체를 이제 둘째 날에는 라키아라는 거를 만드셔서, 궁창이라는 걸 만드셔서 이제 그거를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물로 나누는 거예요. 층위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순차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구나, 좀 받아들여지시는 게 있으시죠. 좀 그 안에서 그게 이해되실 거라 믿어요. 이거를 이런 모습으로 이게 회복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사건, 그때 이제 대홍수 사건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보면 더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창세기 8장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정리해 가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이게 그 루하흐, 이게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왔었던 그 하나님의 영 있죠.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바람이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깊음의 샘,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 보면은 이 물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데 아래 물을 그 하나로 이렇게 쭉 모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물을 모으면서 밑에 있던 땅이 올라오는 작업을 셋째 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원래 있던 그 물이 있던 것들을 안으로 쭉 모아가지고 땅에 올라오도록 하신 게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 창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아까 말한 라키아 위에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문을 닫으시면서 그 물이 더 이상 못 쏟아져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홍수 사건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창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허하고 이렇게 폼레스하고 엠티하고 했었던 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언제 그걸 사용했는지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그런 모습들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 그러면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린 것을 홍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이 바람으로 그러니까 루하흐로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다시 예전에 다시 자기가 창조했었던 모습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이거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점심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이 루하흐가 생겼구나. 궁창이 생겼구나. 그 궁창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대로 돔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때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우주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우주관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우주관은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따라가 보는 게 우리들한테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심어 놓으셨는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지금 그게 둘째 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 궁창 자체를 이 라키아 자체를 하늘이라 부르셔요.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근데 지금 둘째 날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셨던 표현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원래 항상 첫째 날 때 빛 만들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토브 좋았더라 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는 아직 그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러고선 셋째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 라키아를 통해서 이걸 하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눠놨어요. 근데 그 아래 물을 한 군데로 쫙 모으셔가지고 원래 밑에 있던 땅이 쫙 드러나는 것을 셋째 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서야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내용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둘째 날에는 아직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비로소 묻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뭐 브루스 월키나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이게 아직 둘째 날 하는 그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금 아직 물과 물을 나눈 상태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생각할 때 마무리해서 뭔가 끝까지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셋째 날 묻이 드러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걸 보고선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둘째 날에 지금 물을 나눈 것까지는 아직 마무리된 그 하나의 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것까지 설명을 하니 이제 마무리되는 작업이 됐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반복을 피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붙이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지금 우주를 만드시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이 상황을 이제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묻이 드러나서 그 묻에 이제 씨 맺는 그 씨를 갖고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이 드러나는 게 이제 셋째 날 뒤에 나오는 작업인데 이제 드디어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좋아함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물이 나눠진 거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아직 하나님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묻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 생명 없고 완전히 혼돈한 이 상황을 질서정연하게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노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 끝에는 언제나 생명 가진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조차도 막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것에 그렇게 하나님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셋째 날 중반까지 하는 걸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모양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제는 물이 이제 라키아를 통해서 두 개로 갈라졌는데 아랫물 같은 경우에는 쭉 눌러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그걸 바다로 만드시고 땅에 올라왔고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위에 라키아가 쫙 있고 그 위에 또 위에 물이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셋째 날까지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당시 이제 우리들이 성경으로 치지 않는 그런 외경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하늘 위를 걸어 다니시면서 발자국을 내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창공, 여기를 첫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지금 박혀 있는 그 라키아, 그 궁창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는 고기가 두 번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 번째 하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이제 거기에 발자국들이 저 투명한 그 라키아 위로 보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왜 파랗냐? 저 위에 물이 있으니까 파랗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를 걸어 다니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이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물을 어떻게 걸어 다니냐? 요술쟁인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겠지만 당시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지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막 폭풍우를 잠재우면서 그걸 말씀으로 잠재우면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클루가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니까 그게 쫙 연결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걸 보면서 지금 현대의 과학이랑 어떻게든 막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면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이것을 보기 시작했는지를 보니까 아, 예수님을 당시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되면서 지금 이 창조 기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텍스트에 가깝게 이해하시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그냥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키아가 그런 돈 모양으로 위아래 물을 나누는 그런 모양이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셔서 본인을 그렇게 설명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고대에 쓰여졌고 고대의 사람들이 읽는 책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 당연히 상식 안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석했을 때야 비로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부각될 줄 믿습니다. 요 내용들을 또 계속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본인 스스로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계속 깨달아 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